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과 또 고린도 지방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죠.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직전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결국 갑니다.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거든요. 잡혀서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잡혀서 결심한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겠다. 그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죄수의 호송선을 타고. 이것이 바울의 여정인데,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우리가 28명, 그 중에서 이제 4명 정도 봤죠.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봤는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누구죠? 이럴 때는 물어봐야죠. 기억 안 납니까? 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일을 남긴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은 물론 바울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2장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속이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척하면서 또 우리 잡아서 죽이려는 거 아니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새로워진 것이 맞습니다. 나를 믿고 바울을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선교사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을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한번 기억을 돌려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팀들이 다 힘이 빠지죠. 함께 선교하러 갔는데 앞으로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나바가 결국 양보하고 그럼 우리 따로 가서 선교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후로 성경에서 그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논리에도 세상의 철학에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은 다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제도 가운데 은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사실은 요즘 너무 젊죠.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60대 초반에 보통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60대 초반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분이 총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하는 여자분 같기도 하고 요즘 너무 젊게 하고들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쓰임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만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계속 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바울도 여러 사람을 만나죠. 처음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신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오늘도 디모데가 나왔는데 디모데가 아들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상처받을까 봐 미리 말해두는 것입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왜 가냐 하면요. 임시 목사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도망쳐버렸어요. 12절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속마음을 말하면 너희가 도대체 아볼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분이 지금 꼼짝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제발 가서 교회를 돌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저렇게 목회자 없이 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난 죽어도 안 갑니다.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어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특히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마음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분이 열심히 참 하시는 분인데 듣자 하니 그분이 참 모든 것을 다 걸고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결국 사람들 때문이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아볼로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바울이 한참 이렇게 싫은 소리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인사하기 때문에 아주 얌전하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을 15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7년 전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소중함을 바울이 기억하는데 이분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중간에 보시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스데바나 또 나왔죠.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왜 왔느냐.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주려고.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요, 목소리 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도대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좀 다시 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러 왔겠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가 먼 길이거든요.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교회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저분은 좀 알아줘야 되겠다. 저분의 저 수고 덕분에 정연교회도 지난 7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만큼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그런 분이 계셨지.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 그분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지. 교회는 결국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게 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아도 쉽지 않고요.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좀 사람이 많으면 든든해합니다. 찬양 소리도 크거든요. 그런데 많아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요. 근데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금방 하나 될 거야. 작아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샬롬이란 말을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했는데 다시 샬롬이란 말로 마치는데요. 이 인사라는 건 지역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어른들이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죠. 밥 못 먹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혹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이 민족이 전쟁이 많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은 크게 두 가지 관계인데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우리의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고 신학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에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너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과 인생 만족도에 대한 통계를 보여줘 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쳐봤더니 대체적으로 여러 나라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를 복권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85% 정도는 불행해졌다. 노벨 경제학자도 그런 걸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복권만 당첨되면 우리나라 금요일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복권 사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 마지막 평화 또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시대는 로마가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를 믿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세계는 크게 미국이 주는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데 혹은 어떤 나라들은 아니야 중국이 더 세질 거야. 중국 편에 우리가 좀 붙어야 돼. 그 두 개가 지금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 여전히 로마 황제는 구박하고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거든요. 그런데 바울 속에 있는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게 다 샬롬입니다. 샬롬을 전한다. 기쁨을 전한다. 평화를 전한다. 행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형제도 20절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샬롬하라. 그들은 인사할 때 입맞춤 했거든요. 또 안아주는 거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 마지막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말씀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1절부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요. 동시에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거든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내가 이 봉사해야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22절 같이 볼까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바로 바울의 이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바울이 미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근데 마지막은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랑하는 정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무리와 함께하는 정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 28명이나 되는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사랑했던 바울이 믿음 안에 귀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다시금 바울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혹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이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만난 자들에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정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특별히 우리 신방받는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이 땅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